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자기 본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에 사실 얘기하지 않고 도망하듯이 왔죠. 그 과정 가운데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반과 이 야곱과 화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 야곱은 사실은 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큰 위기였지만 본인이 위기의식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형 에서입니다. 이 에서와 지금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기억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기 형 에서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 혹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자기 가족들을 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했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은 왔지만 현실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연하게 야곱을 만났다 이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할 일 없이 방황하다가 야곱을 만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야곱을 만나라고. 그래서 야곱을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주의 사자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고는 일이 안 됩니다. 어떤 인본주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사가 임할 때까지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불신앙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불신앙요. 그거부터 벗어버려야 됩니다. 본인이 불신앙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죠. 그리고 성도들은 사실은 교회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주의 종들이 먼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불신앙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표가 당겨지는 거죠. 시간표는 맨날 며칠, 이게 시간표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찼을 때, 소수라도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만큼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인본주의를 쓰면은 일이 안 된다는 것이,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본주의 쓸 능력이 없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낸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언약에 근거하여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자, 야곱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냐니까, 자, 9절 12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은 중요한 언약,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려고 부르셨다는 거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가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해 주신다는 거 다 믿고 있습니다. 야곱도 동일합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현실적으로 야곱은 지금 당장 에서에게 죽을지 말지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가올 피해, 그것 때문에 다가올 어려움이 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인본주의를 썼죠. 크게는 두 때로 나누었어요. 한때는 이제 자기의 식솔과 종들과 또 재산들을 크게 두 때로 나누고 이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또 선물을 세 때로 나누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 가서 에서를 만나면은 야곱이 주는 선물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그 동일하게, 세 번째도 동일하게. 그래서 에서에 줄 선물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요.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끌고 가게 했고요. 전체 인원은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가도록 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본인은 야코보 강가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가 치면은 나머지 때들이 도망갈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도 했죠. 에서의 마음을 모르니까,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죽이면은 나머지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철저한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현실 고려하잖아요. 돈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망하면 어떻게 하고 다 고민을 합니다. 야곱도 동일합니다. 그런 고민하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다만 믿음은 또 갖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 했고 다 믿음 갖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입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하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과 호세아서는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와 씨름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씨름하는 것이 가현적으로 이렇게 막 실제로 씨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는 이거는 기도와 같다고 보면 되죠. 자, 야곱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왜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과 약속의 실현은 다릅니다. 말씀과 말씀의 성취는 다른 겁니다. 말씀의 성취는 기도가 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하다 보면 되지 않겠냐? 언젠가 응답이 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언약이 희미할 때는 그렇게 기다려야 되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니까. 근데 언약이 분명할 때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분명할 때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0명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죽게 매달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호세아서 12장 4절 같은 경우는 천사와 겨루 이겼다 이래 나오고요. 실제로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죠. 왜? 대면하면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봤다는 것은 아마 야곱의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를 정정해서 천사와 겨루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간섭한 건 분명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아내 데려와라. 음란한 아내 데려와라. 음란한 자녀들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할 것이다. 분명한 언약이지만 사실상 호세아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기다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거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라요. 축복받아야 되는데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약 붙잡고 9절 12절 말씀한 것들 하나님 내게 축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필요한 거 더 한다고 그랬고 증인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냐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아파야 돼요. 몸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쓰러질 정도로. 그거는 우리의 인본주의처럼 우리가 뭔가 굉장히 기도 열심히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육신을 챙기지 못할 만큼의 상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가 이 노동이거든요. 기도는 뭐 은혜다 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기도는 육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많은 것들이 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수고와 노동이고요.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할수록요. 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뭐 아침 시작할 때 하나님 뭐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니까요. 맞아요. 뭐 그런 기도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다만 성경에서 말할 때 기도는 그런 기도는요. 사실상 거의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는 싸움이지. 기도는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냐 죽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승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